이번 주 뉴스를 보면 좀 저에게 핫한 뉴스가 그 대형 교회 세습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큰 교회뿐만이 아니라 작은 교회들도 세습을 많이 하죠. 근데 그것도 문제인데요. 작은 교회들 중에서 도시든 시골이든 물론 도시가 훨씬 많겠지만 담임 목사의 아들이 아버지의 그 교회직을 세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 경우에는 때로 세습이라기보다는 가업을 이어간다는 느낌이 좀 더 있어서 정서적으로는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교회에서의 세습도 교회의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해서 목사직을 세습하는 일이 당연하거나 자연스러운 일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작은 교회의 목사직 세습이 그렇게 낭만적이거나 서정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담임 목사의 부임에 있어서 아들이라는 이유는 작은 교회에서도 큰 교회에서도 없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형 교회에서는 낭만적이다거나 또는 서정적이라는 환상조차 없습니다. 목사의 세습의 낭만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니까 낙도에 있는 오지에 있는 작은 교회에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하는 그 교회, 아버지께서 수고하신 그 교회에 아버지의 수고를 내가 잇겠다, 복음의 그 뜻을 잇겠다, 복음 전파의 직을 내가 그곳에서 아버지를 이어 수행하겠다라는 정도만 아름답고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세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대형교회에서의 세습 문제는 이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죠. 교회를 혈통으로 이어가겠다는 예수님의 은혜에 반하는 극악한 행동입니다. 혈통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되는 구원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믿음 좋고 인성 좋은 목사님이 담임 목회자로 청빙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인간적인 관계로 목사를 세우는 일은 교회를 병들게 하는 일입니다. 성경적인 건강한 세습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어느 직을 부모가 누구라는 이유로 부모 때문에 이어받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없어야 합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목회도 할 수 있지만 지역의 한 교회를 세습하는 행위는 대단히 인위적이고 욕심에 의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번 대형교회의 세습 문제는 큰 문제인데요. 성장한 잘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문제이고, 또 자라가고 있는 성도들한테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또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편법으로 세습을 하고서는 합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 아니냐, 또 눈 가리고 아웅하는 모습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말장난으로 사기를 치는 행동이고, 교회를 새 정도의 수준의 지식 공동체, 또 양심 공동체로 생각했다고 이해될 뿐입니다. 신문 기사를 보면 그 당시 그때 세습할 때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는 교회의 사유화를 원하지 않는다를 몇 번 외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세습하는 예식이 다 끝난 후에 세습을 한 아들 목사가 강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까 소리를 지른 분은 세상의 소리이며 마땅히 귀를 기울여야 할 소리이다. 세상의 소리가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 우려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는 그 우려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이 참 가관입니다.
그냥 들으면 점잖게 말은 잘했지만 외쳤던 그 사람의 말이 왜 세상의 소리인가요? 자기 길을 막는 사람은 다 세상이고 자기를 옹호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만 교회라는 말이 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도 파면을 당했습니다. 한 사람이 외친 그 말은 그 자리에서 한 사람만 외친 것도 아니고요. 그 말은 교회의 소리이지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부분을 세상으로 치부하는 그의 행동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처럼 교회를 해치는 행동이고,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져야 할 악한 행동입니다. 그 한 사람만 그렇게 외친 것도 아니고요. 밖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또 그 일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비대위를 꾸려서 반대하고 있고, 많은 성도님들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비대위가 그 교단 총회 재판국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하고, 필요하면 사회법정에도 문제를 제기한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적폐를 청산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 적폐를 처리해야 될 때가 아니냐, 청산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죄가 스스로 자신을 드러냈으니 교회 안에서 아니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을 하면요, 많이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판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에 나와 있고요.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또한 로마서 2장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2장 1절,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유다서 1장 8절부터의 말씀을 또 읽어보면 천사도 마귀를 비방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너는 심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이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현재 일어난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사람이 판단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심판하지 않고 살 수 있나요?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나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부터 판단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심판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판단하지 말라고 써 있으니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교회가 잘 판단하는 공동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으냐 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고요.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루가복음 12장 56절부터 보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사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아까 2장 1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그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판단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판단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내가 판단을 안 하면 내가 판단을 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판단을 해버렸기 때문에요. 사람은 판단하는 존재입니다. 판단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못 본 척, 말을 안 할 뿐입니다. 판단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머릿속으로는 계산이 다 됐으나, 흑백이 가려졌으나 그것을 내색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잘못하면 곁에서 본 사람이 그 사람에게 회개를 요청해야 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다른 교우에게 알려서 다시 회개를, 그 사람에게 가서 회개를 요청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알려서 장로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과 함께 가서 회개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 교인의, 믿는 사람의 본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는 사람은 더 잘 판단해야 하고 그 일을 잘 처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판단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게 판단하는 것이 아닌 지혜롭게, 그리고 육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잘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선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판단과 선택은 사람에게 주신 능력이고 사람됨의 요소예요. 그러므로 무조건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이고, 사람이라는 존재 앞에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대로, 그 문자대로 우리는 판단을 멈추거나 또는 유보할 필요가 있는 것 뿐입니다. 때에 따라서. 그조차도, 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조차도 내가 판단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국 로마서 2장에서 나온 그 판단에 대한 말씀은 오히려 어떤 말씀이 되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확정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심판해야 함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심판 기준에 스스로 걸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자신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사람을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심판을 위한 판단이 아닌 자비를 위한 판단으로 생각이 넘어가야 합니다.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한 후에 자비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가는 판단만 하지 않으시고 용서와 구원으로 가는 자비의 판단을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자비와 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2장 3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4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공의를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해야 하는 그 균형을 우리는 가지고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심판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인 그 쇼페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파괴하고 해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만 심판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고 남왕국 유다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들, 우리가 선지서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심판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없습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 로마서 11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라고 강하게 훈계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훈계하시고 또 대부분의 교회에 경고를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작 심판당할 사람들은 자신이 심판 대상이 되었음을 모르고 오히려 당당해요. 당당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잘 누리고 있었다는 것. 형통함 때문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내가 부유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본주의에서의 형통은 부유함이잖아요. 부유함이 대표가 됩니다. 이번 그 대형 교회 사태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예수교 장로회 소속 목사님들이 그 사태를 우려하고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부끄러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내부자들은 오히려 당당합니다. 내부적인 이유야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은 아니죠. 핑계 없는 무덤은 없지만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사연이, 내 핑계가, 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죄를 무죄로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말대로 한국 교회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됩니다. 성경의 말대로 하면 우리가 잘 아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명박이라는 사람을 키웠고 한국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의 숙주가 되었어요. 그들은 땅에서 잘 살기를 추구하는 대한민국 기복신앙이 맺은 열매들입니다. 이 열매로 인해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열매가 뿌린 씨앗들로 인해 쓴맛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쁜 짓을 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더 울퉁불퉁해진 길이 되고 더 좁아진 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전도가 더 어려워지겠죠. 막상 성도는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기 위해 재물과 힘을 사용하는 사람이지 은행에게 대접받는 부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과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와 내 가정은 물론 이웃까지도 사랑하고 챙겨야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까지 자라가야 돼요.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성도입니다. 지금 교회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욱 나쁜 상황으로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맞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문제가 된 대형 교회에 대해 주변에 있는 우리가 함께 교회된 사람들로서 잘못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설프게 편들지 말아야 합니다. 도려내지 않으면 곰팡이가 번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에서 범죄한 성도들에 대해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범죄한 사람을 용서도 분명히 해야 하겠지만 교회에서 내쫓는 일도 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7일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고 비슷한 말씀이 시편 94편에도 오늘 말씀이죠. 12절 1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심판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도 받는 것이 하나님의 훈계요, 심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보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은 은혜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훈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먼저 범죄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범죄한 것을 깨달았을 때는 속히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스스로의 믿음과 양심에도 유익한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문제에 우리에게 당면한 이 문제에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